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사실 얼마 전은 아니죠. 몇 년 전에 그런 뉴스 기사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3포 세대라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요즘 안 쓰나요? 벌써 몇 년이 됐나? 옛날 얘기를 가져온 것 같아서 좀 표정 보니까 민망하네요. 이제 포기하고 산다는 거죠. 뭘 포기하나 이렇게 봤더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5포, 6포, 7포, 10포 막 이렇게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난다라는 기사를 이거는 최근에 봤습니다. 5포를 뭘 포기하나 봤더니 연애, 결혼, 출산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대요. 7포는 뭔가 봤더니 여기에 더해서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 그러더라고요. 10포는 거기에 더해서 건강, 외모, 취미, 인간관계까지. 인간관계 왜 또 들어갔지? 건강, 외모, 취미.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살기 팍팍하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는 점점 갈수록 살기 힘든 시대 같아요. 청년들만 힘들까요? 뭐 이제 우리 교회는 노년이 없습니다. 이제 중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도 지금 인생 44년을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길 거라는 게 지금 어떤 현대 흐름입니다. 88세가 돼도 뭐 100세, 요즘 100세가 넘어서서 110세, 120세 세대 뭐 시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보다 2배, 많게는 3배를, 2배를 더 살아야 되는데, 와, 끔찍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뭐 노후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 수명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염려, 더 많은 불안, 더 많은 걱정거리들이 장년들에게는 있겠죠.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더해졌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을 주는가, 어떤 꿈을 꾸게 하고 포기하고 살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앉은뱅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현 시대의 절망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주셨어요.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역사를 통틀어 힘들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 지금 노년을 살아가는 뭐 그 위에 60대, 80대의 그 어른들 세대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 시대는 오히려 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게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도 열심히 살면 되는 시대 아니었을까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고는 그들이 겪었던 아픔을 우리는 감히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 윗세대는 어땠을까요? 전쟁을 겪었고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 위로 올라가서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살기 좋았을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그리고 인류가 존재하는 그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힘들지 않은 시대는 없습니다. 늘 힘들어 왔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원래 힘든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만 힘들어서 뭔가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힘든 시대라고 한다면, 원래 인류가 사는 그 모든 시대는 통틀어서 다 힘들었던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가? 무엇이 인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갔는가?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현상적인 거, 뭐 집 사기 힘듭니다. 취업하기 힘듭니다. 결혼하기 힘들어요. 애 낳아서 어떻게 키웁니까?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문제들은 1차원적인 문제들이에요. 늘 있어 왔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하면 다른 문제는 또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했고 그 어려움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우리는 시선을 둬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힘들었을까요? 그 시대를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살펴보며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편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더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겠죠. 그들은 실제적으로 나라를 잃은 민족들이었고 더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 소망이 너무 아득했어요. 400년 이상 지속된 하나님의 침묵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마카비를 통해 일으킨 그 혁명이 그들에게 일말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듯 했지만 그 나라는 잠깐에 사라져가는 이슬에 불과했습니다. 다시금 끝도 없는 절망을 선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선포하셨던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한 것, 때가 찼다, 이제 우리는 변화할 때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고, 그러면 그 때가 찼는데 어떤 때가 찼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일일이 찾아가서 한번 묻고 싶은데 이제 상황상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시죠. 주로 고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겠죠.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자, 그분을 따르는 이들,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그분의 제자,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노예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되어 살려면 주인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그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이 땅에 있어서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도 참담하게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 줄이나 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너무도 풍성합니다. 핵심 개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파생되어 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수많은 개념들은 복음서를 가득 채우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오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짧게 하신 분은 1, 2년에서 길게 하신 분은 수십 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인 그 하나님 나라, 어쩌면 그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이 그 본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개념이 천국이겠죠.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이것이 등장한 배경은 조금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마태복음은 그 독자의 특성상 마태는 기록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번역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은 한국인들이 떠올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천국 가는 티켓팅을 위해서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티켓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천국은 무엇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죽어서 가는 나라, 내세.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 우리나라에서 이 천국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천당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그 우리나라 무속신앙, 그리고 불교와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세와 연결되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천당도 있었고 지옥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이 들어와서 마태복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 천국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존 개념과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곳이구나 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생기게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개념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의미화되어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이해, 선 개념이 성경의 것과 다른 케이스가 너무도 많다는 이야기죠.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 성경의 핵심 사상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떠올립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우리가 평소에 원래 성경을 벗어나서 원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랑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혀 다르진 않죠. 일부 교집합이 존재합니다. 일부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존재하는 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받아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건데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손잡으면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 아닌가요? 그래서 설레야 되고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이 달라요.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먼저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랑의 개념을 수정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결혼할 상대자를 찾아야 합니까? 그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대한 개념,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혼할 배우자를 찾고 결혼하고, 결혼한 부부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사랑을 해야죠.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돼야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단어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세에 국한된 천국의 개념과는 너무도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내세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세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드셨고 이 땅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만들어진 그 인간 세계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어기죠. 그래서 세상이 깨어집니다. 세상은 깨어졌지만 깨어진 인간들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주권자가 되셔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메시지죠. 구약의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거부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일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하는 본문이 역대상이죠. 역대상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그들의 주권자가 되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거부하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왕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왕을 요구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그 초대 왕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초대 왕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됩니다.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게 그게 역대상의 이야기예요. 역대하는 어떻죠? 그러던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 또 인간들이 어떻게 분열하고 인간이 세운 왕국이 얼마나 힘없이 바스러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또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선지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들 스스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선지서의 메시지죠. 그리고 그 선지서의 메시지는 얼마만큼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인간이 얼마만큼 추해지고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간의 반역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반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였죠. 근데 그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절망을 발견합니까? 잔인함을 발견합니까? 구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약 읽어보면 되게 때로는 토 나올 것 같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와, 이게 왜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 이걸 왜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할 수 있게 만들지? 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을 읽기 싫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토 나올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기록까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왜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절망만을 마주할 때 그것이 지금 시대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구약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 구약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어 가신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회복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면면히 이어가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 관용적인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에 대한 개념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대합니다.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치는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는 징치의 막대기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도구로 주변의 열강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세요.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일주일 내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있던 나를 위로하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게 되죠. 그럼 우리는 다시 주의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내 삶에 원하시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삶에 치여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또 내가 죄를 지었네요 하면서 또 위로받고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 개인에 함몰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조차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데, 그리고 주일 하루에 국한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 국한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신앙, 우리 삶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땅 가운데 절망이 빠져 있다면 그 절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실까?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선을 맞추지 못합니다. 나 하나의 절망, 나 하나의 어떤 심령의 상함, 내 삶의 그런 절박함만 보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요. 그것조차도 주일에 국한된 신앙.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게 신앙의 이원론적인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어떻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양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차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다 이야기는 못합니다. 하루 설교 듣고 하나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개념만을 설명드릴 건데,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치유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면 우리 삶에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아니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충분한 회복을 맛보셨습니까? 아니죠. 사실 제 안에도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 저조차도 하나님 통치를 인정한다면 육체적인 회복 또한 나타나야 되고 관계의 회복 또한 나타나야 되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무질서함에서 오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야 하죠.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한 겁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텐데 개념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의 부조리와 어그러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완성해 주시지 왜 하나님이 그 중간 애매한 그 때를 주십니까? 왜 그러시죠?
그때는 완성될 때는 완전한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은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성하시기로 하신 그 나라가 이미 완성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수많은 이들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길 원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때를 하나님은 계속 유예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회복되어야 하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유예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한 심판을 그래서 미루고 계십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나라를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죠. 시작되었지만,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이 존재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는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이슈죠. 동성애는 논란이 많습니다. 타고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후천적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그 논란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성애는 창조 질서의 어그러짐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타고난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왜곡된, 무너진 이 땅의 질서가 여러 가지 결과들을 우리에게 내포하는데 그 결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문제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면 그냥 같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 다른 문제들처럼 그것도 그냥 하나의 문제입니다. 문제로 바라보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한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대해야 되는 태도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문제의 그냥 대표적인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 있죠.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말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문제, 자녀 간의 불화로 인하여 상처투성이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그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그 치유와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일하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스려라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합니다. 위임이죠. 위임이라는 말은 어떤 개념입니까? 같이 다스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지만 맡긴 거예요. 인간에게. 이 땅을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셔서 야, 우리 같이 다스리자. 위임하신 하나님의 권위만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창조의 질서대로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태초의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손발이 맞는 사람하고 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카페를 하는데 카페에 손발이 맞는 사람들이 이제 일하러 들어오면 일머리 있고 센스 있고 경험 있고 그리고 딱 눈치 보면 딱 분위기 보면 딱 뭐 해야 되는지 알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딱 포진해서 같이 일하면 아무리 바쁜 상황이어도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아주 행복해요. 내가 무언가 딱 실수할 때가 있죠? 실수하면 말하지 않아도 그 실수를 커버하기 위한 다음 스텝들을 양쪽에서 쫙쫙 한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며 막 이러면 막 속이 막 터져요. 물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손발이 맞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그 공동체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해보는 기쁨을 맛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분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상의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분들의 아름다운 연합,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그 몸으로 일하셨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런데 그 세 분의 교제 가운데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부르셨어요. 같이 하자. 그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같이 하자. 무엇을?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 마음이 돼요. 이 카페에 작은 일 하나 처리하는 것도 해보면 너무 행복한데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곳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이미 너무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한 몸된 연합 안에 우리가 포함돼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연합으로 인해 이 땅을 창조하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사용될지를 기대하고 꿈꾸다 보면 너무도 황홀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작은 카페조차도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일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깨어졌지만 그 깨어짐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회복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우리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자. 같이 다스리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다스리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문화를 통치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깨어진 이 세상의 안타까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겁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장착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주일 하루에 국한된 신앙이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일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어야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아니, 애초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이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것은 그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무 평범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이스라엘을 사실은 배신하고, 실질적으로는 배신하고 로마에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열을 짜내는 이들조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반의 가능성이 충분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부르셨죠. 하나님이 애초에 그 나라를 다스리자라고 하고 부르신 것은 너무도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능의 한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인식의 한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인간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죠.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부족한 이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알고자 애썼습니다. 예수님이 승천 이후로 제자들의 사역, 서신서, 우리가 이제 이 설교의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쭉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의 서신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서신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지를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구약도 연구하고, 그리고 이 땅을 연구하고, 교회를 연구하고, 인간에 대해서 배워가고, 끊임없이 배워가고 탐구했습니다. 그게 평범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자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은혜예요. 누구 하나 잘난 사람 없는 것. 왜?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그 하나님을 탐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보석과 같은지, 보물과 같은지,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더 겸손해집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 책 하나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있다, 모든 것이 담겨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생각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 성경에 하나님을 드러내신 데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조차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으면 문제죠.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에 대해 몇 프로나 설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0.001%?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이 땅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달해도, 정말 달달 외워도, 정말 저 대서양, 태평양, 그 큰 바다에 물 한 방울만큼 하나님을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 한 방울조차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존재가 되죠? 우리가 겸손한 상태가 돼요. 낮은 자에 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 깊어지는 연륜이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평범한 자들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겸손한 자의 모습까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집중합시다. 알아갑시다. 또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비유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자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합니다. 그냥 알고 싶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냥 궁금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해해서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태도는 분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친절하게 가르치면서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그룹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야, 내가 니들한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비판을 하시기도 하고 질문을 회피하시기도 하고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까? 왜 같은 질문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쪽 무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무리예요. 즉 믿는 무리들인 거죠. 따르기를 원하는 무리들인 거죠. 이쪽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죠? 질문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고 싶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그 두 무리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느 태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대하고 계시냐는 거죠. 믿고 따르는 이들을 그 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냥 읽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면 따르다 보면 또 깨닫게 되고 따르다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뭐 이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락 속에 존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방어 기제가 없는 이들입니다. 순수한 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방어 기제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 그리고 스펙들이 나를 사회로부터 성장시키고 성공시키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그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나를 지켜줄 수 없어. 나를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펙, 청년들 특히 스펙과 커리어를 쌓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분들 지켜주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런데 돈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다른 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면 탱자탱자 놀기만 하고 열심히 안 살아도 돼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스펙 열심히 쌓으셔야 돼요. 청년분들. 좋은 직장 가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 외에 스펙, 돈, 좋은 직장, 사회적인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사회적 지위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앞뒤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앞뒤가 바뀌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 성경에는 눈이 너를 범죄하면 눈을 빼내, 손이 너를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발을 잘라내. 그래, 눈 없이 손 없이 발 없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게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하지 않은 상태로 막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 모습에 빠지게 될 텐데, 이거는 진짜 잘라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데 요즘 못 가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못 갔어요. 시간이 없기도 했고 돈이 없기도 했고 이제 그랬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차가 바뀌었는데 텐트 크기가 트렁크에 텐트 하나 넣으면 끝이에요. 차가 바뀌면서 짐을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텐트를 샀던 이유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뭐 이런 것들을 추구했기, 무겁고 커도 괜찮아, 나는 그게 더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샀어요. 헤비했죠. 너무 부피가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 크게 된 거,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정말 무거운 것을 갖고 있었지만 편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내 상황이 바뀌니까 짐덩어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좋아하는 캠핑을 즐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이것처럼 부피를 줄여야 되고 내 삶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때로는 재정, 때로는 스펙, 때로는 직장, 때로는 내가 안전하고 내가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포기해야 될 것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 그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주제가 너무 커요. 근데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안꼼 찐빵이 될 것 같아서 대신 지난주에 짧았잖아요. 그죠? 네. 상세해서 우리 생각하고 이해해 줍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주일, 교회에 국한되어서 폐쇄적으로 그냥 내 감정 하나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도 동참하여 그 나라를 누리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손발 맞는 우리 직원들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으로 참여하고 동참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어느 나라에 속하시겠습니까? 어느 나라를 살아가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어느 나라에 속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두 군데 모두 속하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나라예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세상으로 스스로 던져진 그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공포감, 불안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지? 결혼은 내가 이래서 할 수 있나? 결혼해서 애는 낳을 수 있나? 이 부동산 왕국에서 내 집은 소유할 수 있을까? 절망과 안타까움만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직장과 집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다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지만 과연 이 아이가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10년 후, 20년 후 내가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여전히 이 수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나는 누구의 봉양을 받고 살아갈 수 있지? 그때 이만큼의 돈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바로 공허함. 나는 다 갖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삶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맞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돌린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자세로 우리의 삶을 대하게 됩니다. 공부를 할 때도,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취업해서 일을 할 때도, 돈을 모으며 살아갈 때도 우리의 시선은 다른 데 가 있게 돼요. 불안함과 염려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분이구나. 상황은 바뀐 것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회복이 있게 되고 그곳에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고백교회 주일 오전 11시 이 수명로 70이라고 하는 이 주소 안에, 이 상가 안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선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속할 곳은 이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외치심에 반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너무도 지역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국행 티켓으로만 여기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쫓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알았사오니 그 나라를 이제 내 삶에서 살아내고 그 나라를 통한 참된 샬롬과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